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7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복습과 7절로 19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복습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는 마귀를 없이 해주신,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부활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러므로 그 일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은혜가 굉장하죠. 자, 히브리서 10장에 9절에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하는 불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형제가 되었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럼 첫 것을 패하셨다. 이 첫 것을 패하심에는 예수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옛사람과 함께 못 박히시면서 육을 버리심이죠. 첫 것을 패하심은 그래요. 예. 그러면 육을 버리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둘째는 첫 번째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둘째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가 된 나를 세우려 하심이니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쫓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첫 것을 패하심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몸을 버리시고 둘째 몸인 우리를 세우시는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그럼 둘째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함이신데 그 죄의 몸을 멸하시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둘째 예수가 될 나의 몸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멸하고 마귀가 떠나가서 죄의 머리로 죄의 몸으로 살던 죄인이 의의 머리로 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세워졌다. 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단번에 거룩함을 받았어요. 옛사람과 함께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번에 들여지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형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두 번째를 세우시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되고 그 이름에 예수 이름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해주셨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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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가볍게 말할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를 세우신 우리 히브리서 지금 보았던 거 10장 둘째 것을 세우심,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예수인 거예요. 첫 번째 예수는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아들을 삼으셔야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의 육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둘째 것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멸하여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우리를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이 세워졌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됐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 예수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받았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에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고요.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요. 거룩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자기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질그릇인데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우리 저 그릇을 한번 보고 가려고 해요. 질그릇을 보면 우리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자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그러면 보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아버지 안에 내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이고요. 요한복음 17장에도 21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인데 질그릇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사람에게는 영의 세계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다고 했어요.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말씀이 그래요 지금. 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라는 것이. 그럼 여기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을 담는 집으로, 영을 담는 그릇으로.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예, 이해되셔야 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의 성도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는 처소가 없다 그래요. 예. 자, 예수님이 머리 둘 곳 그래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머리 둘 곳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면 보고 가야 해요. 자, 처소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자 구약에도 처소가 나옵니다만 자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이제 우리 집을 보니까 그래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처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 우리를 만물에 표현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바 됐으니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요. 자, 오늘 주된 말씀은 여기 이제 복습에서 처소, 집, 예, 하나님의 집, 처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14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럼 아버지 집이면 우리가 이제 죽었고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면서 죄가 멸하는 것은 마귀가 떠나갔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데 아버지에게는 거할 곳이 많다고요. 예. 하나님 안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 처소가 예비되는데, 죄가 멸하여 떠남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나를 처소 삼고 있던 마귀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실 처소, 하나님이 오실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해요. 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너의 옛사람과 함께 못 박혀 죽으면 이 말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다시 오시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첫 것을 패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의 영차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둘째 것 그리스도 예수를 세워내심이 여기에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래요. 그 예비하심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내가 내 육을 버리고 네 집, 나의 처소, 그리스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는 둘째 것을 세우시는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함께 계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한다고요. 이 은혜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 주가 나와 합해서 나를, 우리 알아듣기 쉽게 나를 흡수하셨다고요. 예.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면 짜기 전엔 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흡수해서 안고 계시다고요. 처소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는 우리가 그 처소예요. 아멘입니다. 예. 아주 중요하지요. 그리고 나서 14장 20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처소에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이해가 가시지요? 예. 자, 그래서 4절 다시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럼 집은 우리를 말해요. 예. 창세기 1장 27절에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그 창조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멸하시고 나시니까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창조하심이고, 이 창조함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은혜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래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증거하셨어요. 무리바 물가에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심과 명하여 거룩함을 나타내라 하심. 명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은 여기 3장 1절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처소로 예비하시고 네,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알게 하셨다고요. 예, 장래에. 지금 오늘. 그래서 6절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면 여기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우리를 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되지 않은 자는 여자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장성하면, 깨닫고 나서 장성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양육자가 되는 여자, 엄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 자식을 낳는 의미로 신부예요. 어머니 교회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생육하여서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자로 생명의 말씀을 먹여 키워내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먼저 아들을 삼으십니다. 아들의 영이 들어오셨으니 아들이죠. (6절에)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래요. 그죠? 예. 그리스도는 아들의 영이니까 아들의 영이에요.
나도 그 영과 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가 나의 몸 안에 오셔서 처소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을, 나를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의 집 맡은 아들로, 그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충성하셨다고요.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요 그의 집에 대해서 이제 깨달으셔야 합니다. 처소에 대해서요. 그래서 소망의 담대함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거듭나는데, 물과 거듭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러면 물은 말씀이시고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요. 예. 옛사람과 함께 죄를 멸하여 주시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이 키워내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던 내 안에 오시는데,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이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음이죠. 하나님의 기업. 예.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래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 사람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먹지 말라고 하세요. 생명과를 먹고 에덴에서 누리며 살아라. 하셨어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날도 오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던 그날도 오늘이고, 마귀가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시더냐? 아니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고 말씀을 가감하는 그날도 오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노하심을 격동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날은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2025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면서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노하셨고 광야의 40년에도 하나님의 노하심이 나와요.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내가 차차 내어 쫓으마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 우리가 갈 곳을 미리 정탐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려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12지파에서 하나씩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10지파의 대장들은, 대장도 아니죠, 대표들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니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밥이다 그래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많이 강했다고 해요. 악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저들이 의인인데 내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죄악이 목구멍까지 머리끝까지 찼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살게 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셔야 합니다. 아말렉 군대의 아말렉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아이 벤자까지 죽이라고 해요. 그것은 악한 것을 죽이는, 내어 쫓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죄를 멸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전에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살았다고요. 주인으로. 죄가, 사망이. 지금 여기 말씀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고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는 지금 히브리서 3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광야교회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광야 40년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도한 자들, 40년 동안 20세 이후로 그러니까 21살부터 40년이니까 얼마예요? 60세가 된 자들을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의 명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속에서. 그래서 9절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했는데 점탐하겠다. 그래서 그럼 정탐해봐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증험하고, 저들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고 증험을 하고,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데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죽었다는 건 심판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른다고요. 마음이 미혹돼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미혹돼요. 공중이 우리 심령이기도 해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권세를 휘두르고 나를 주장하고 살았으니까. 세상이 공중인데 그 공중 속에 사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지가 살았다고요. 마귀가. 사람은 마귀를 이길 능이 1도 없어요. 예. 능력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이라고요. 예. 마귀의 처소가 되었었고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주심으로 마귀가 멸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주인으로 나와 함께 영생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미혹된다고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래요. 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20세 이후로 10지파에 속한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상호간에 분변을 못하는 20세 이후로는 살리셨는데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60세들만 들어간 거예요. 60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그래요. 그럼 이 형제들은 거룩한 형제들이겠죠. 여기 이제 앞에 거룩이 안 붙었지만 1절에서 거룩한 형제들아 했으니까.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용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오늘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여 말씀에 의해서 오늘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예.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그래요. 7절에서는 성령에 이르신 바와 같이 15절에서는 성경에 일렀으되 이고 7절에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면 여기 7절에서 14절까지는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여기 15절에서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래요.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면 구약에 출애굽하면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오늘 예표로 삼아야 된다고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 60세부터 들어갔다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더 많죠. 그런데 20세 이후로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60세부터 들어간다. 60세까지만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뭐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그런데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안식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려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실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음을. 그래서 둘째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둘째인 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주 예수를 세워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여호와이시라고요. 그의 안식에 못 들어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 말씀은 오늘도 실상이에요. 오늘도. 모세를 쫓아 나오던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가나안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가 멸하고 둘째 것이 세워지면서 거룩함을 단번에 받은 자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래요. 예. 이미 믿는 자들은. 그럼 믿음은 그리스도가 혼인 언약으로 오셔야 돼요. 벌레 같고 공중의 새 같고 짐승 같은 나와 언약을 해주셨다고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래. 그날 오늘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해요. 그것이 오늘이에요. 그 은혜가.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그의 안식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식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식을 체험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19절 다시 보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게 돼요. 아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 육을 마귀에게 내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이라 칭하셨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고 해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생명이 되게 했는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생명이 떠나시고 마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죽은 영이, 죽을 영이. 영원히 유황 불못에서 고통받을 사망의 영이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 영을 내어 쫓아주신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마귀의 영이 없어졌느냐? 영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표현이, 극한 표현이 죽는 거예요. 죽기보다 힘든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셔서 건강으로 또 예배드릴 귀한 성전 예배당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소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